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를 쭉 보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쌓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러나 8장에서는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에스라가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1차 포로기 현자들을 통해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2차 포로기 현자들이 에스라의 지도하에 돌아와서 율법을 연구하는 새로운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 현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을 드리는 것은 13장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8장부터 13장까지가 성벽을 거의 마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써놓은 것입니다. 8장부터 9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성벽 쌓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톤이 에스라에게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었으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운동이 과연 성공적이었는가? 이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 현자들을 데리고 와서 성벽을 쌓고 나서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벽을 쌓고 나서 말씀 개혁 운동이 일어났을까? 자기는 성벽을 쌓은 다음에 역사의 뒤편으로 빠지고 말씀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에스라를 세웠다는 겸손한 리더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벽 쌓기가 다 끝났을 때는 자기는 본분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에 능한 에스라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두 가지 일을 느헤미야가 중점적으로 한 것인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는 거, 바로 이 성전 중심의 삶, 여호와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이스라엘 정체성은 바로 토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벽 쌓기가 마무리되자 자신은 무대 뒤로 물러가고 에스라를 그 무대에 세워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의 정체성 회복, 말씀 운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리더입니까?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퍼즐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퍼즐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 손을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눈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야 할 사람입니다. 함께 퍼즐을 맞춰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항상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자기의 리더십을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할 일이 끝났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성전 예배가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에 성벽을 다 쌓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레위인을 세운 거예요. 찬양하는 자를 세운 것입니다. 벌써 성벽 쌓는 것을 마치자마자 느헤미야는 이미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알고 토대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하게 이 일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바톤을 솔로몬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까? 바톤을 넘기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부르심을 성취하고 바톤을 넘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는 뒤로 물러서서 그 다음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다음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단락은 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 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은 중요한 말씀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은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이 더 가속화가 되는데요. 특히 18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람말을 주로 썼기 때문에 에스라의 말을 듣고 레위인들이 통역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일곱째 달에 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달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 세 개가 연달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우연히 일곱째 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곱째 달에 에스라에게 율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절기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 때 이제는 율법을 알아야 되겠다. 율법을 배우자. 라고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아십니까? 1974년도에 CCC 엑스플로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10분의 1이 모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곳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3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그 당시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말씀을 듣고 모든 참석자들이 회개하고 설교가 끝나면 그 말씀을 듣고 사형리를 들고 전국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어서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에스라 시대에도 느헤미야 시대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의 첫 번째 모멘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말씀을 원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억지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억지로 끌어안혀서 말씀을 듣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워야겠다고 갈망이 일어나서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스스로 원하면은 이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말씀에 능한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 2, 3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을 바사 전체, 페르시아 전역을 찾아다니면서 데리고 오는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운동이 백성 가운데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운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때가 우연히 7월 달이었다는 거예요. 이 7월을 로시 하샤나 세회로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일어서서 듣고 레위인들을 통해 통역을 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 배우자고 몰려옵니다. 7일 동안 머물며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도 통곡의 병에 가보면요. 하루 종일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들며 춤을 추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이 전통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흥은요. 결국은 말씀의 열망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능한 리더가 있을 때, 이 리더가 준비가 되었을 때 이 리더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울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진정한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지고 차가운 머리만 있다는 것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할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변화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늘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만 커지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깨어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터키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하나의 퍼즐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